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산채로 휴거를 당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녹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에는 에녹에 대한 어떤 승천 기록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엘리야가 들림을 받았던 그 하루의 스케줄이, 그 행적이 고스란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엘리야가 그 승천 받는 날에 누구와 함께 있었고 또 어느 장소에 돌아다녔고 무슨 일을 했는지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화려하고 멋있게 승천한 이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남은 사람, 이 엘리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가버렸어요. 갈 사람은 그렇게 훌쩍 떠납니다. 천국 갔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남겨진 자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땅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곳이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걸 순수하게 오랫동안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고,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도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남겨진 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형편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땅에 남겨진 자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해 보세요. 자, 엘리사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서 의인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정부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최근에 우리 한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또 식사하시면서 또 뭐 정치 얘기 이런 것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다행히 뭐 탄핵이 되지 않았고 이제 또 이제 반격을 하겠죠. 매주 또 이렇게 올려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원망과 또 이 어지러움이 참 전 세계인에게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저희 아내 언니 되는 분이 여의도 근처에 사는데 이 한국에서 그 방송사의 언론인이에요. 아나운서예요. 그리고 우리 형부도 이 기자입니다. 이 집이 여의도 근처예요. 근데 이 계엄령이 터졌던 그 날에 이제 아내의 카톡에 가족 채팅방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막 그게 알람이 울리면서 문자들이 막 뜨는 거예요. 저희는 몰랐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아내가 일어나서 카톡을 확인하는데 한국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집 위로 헬기가 막 두두두두 지나가고 있고 지금 한국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알려줄 줄도 알았어요. 한국을 위해서 아내랑도 같이 기도하고 아내는 막 울기도 하고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안타까움, 간절함이 부어져서 막 이렇게 기도가 한동안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답답하고 탄식스럽고 정말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 답답한 심정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좌파 세력들이 남한의 구석구석을 다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도 판을 뒤집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안 뻗친 데가 없으니까. 우리 영육 간에 교회들까지 연합해서 우리 믿는 자들까지 거리에 쏟아져서 농성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메시지로 사람들도 교육하고 깨우고 우리 영육 간에 대한민국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나라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정말 동성애로 들끓는 이 지옥 같은 소돔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게 아브라함과의 딜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의인 10명이 아니라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정말 하나님과 그래도 동행하고 있는 사역자들, 성도들 합치면 수천에 수만은 넘어갈 겁니다.
뭐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훨씬 많다는 거예요. 10명 이상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이 선하게 바뀌고 있나요? 의인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데 정부가 바뀌고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우리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악녀, 아내죠. 이세벨. 이 커플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우상숭배, 바알숭배가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그래서 숨어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영적 암흑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엘리사도 콜링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말씀만 전하는 이 선비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정말 시퍼렇게 보여줬던 불의 선지자예요. 별명이 불의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시아라는 이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요. 뭐 몇십 명씩 보내는 거야. 차례차례. 근데 엘리야는 딱 앉아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군인들을 족족 다 태워 죽였습니다. 왕이 굴하지 않고 몇 번 더 보냈는데 군인들이 다 태워 죽으니까 군인들이 겁에 질려서 다가오지 못해요. 이 정도로 한 나라의 왕과 군대가 엘리야 한 사람을 어찌할 수 없었던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가대표 선지자였어요. 바알가세라 선지자 850대 1로 혼자서 상대해서 다 처리합니다. 단신으로 가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그 세력들을 다 제거해요. 자, 근데 여러분 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엘리야가 온 나라를 휘젓고 다녔는데 정부가 개혁됐나요? 사회가 회개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나를 순전하게 예배하는 7,000명이 이 나라에 있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순전한 예배자들 7,000명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의인 7,000명이. 근데 사회가 개혁됐습니까? 정부가 바뀌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고의 말씀에 들으면 들을수록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더 완악해져요. 더 될 대로 되라. 더 고집부리고 더 죄짓습니다. 말씀 듣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런 상황이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세게 얻어맞아서 초토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강팍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해요?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엘리사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너무나도 악하고 어둡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공통점이에요. 시대가 너무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순수하고 열정 있는 성도들이 거리에 나와서 금식하고 농성을 해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거룩한 종들이 있어도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자, 우리 하나님 이 성경을 아는 분은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죄가 관영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징계가 임합니다. 불법으로 가득한 땅인데 하늘의 축복이 평안이 어떻게 부어질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 가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는 고통과 어둠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이 땅에 엄청난 짙은 어둠이 깔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인이 띄어지고 7나팔이 띄어지고 하나님 7 진노대접이 부어지는 그 시대거든요. 평안이 없어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다 박살나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처리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의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도 그 피해와 진통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쉬운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의 때는 우리가 각자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탄탄하게 세워가면서 철저하게 회복해 가면서 세상에 어떤 식으로 요동치고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 안에서 돌파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를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일대일 관계에 힘을 쓰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사활을 거시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셔야 돼요. 자, 땅에 남겨진 엘리사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이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간절함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 곁을 한사코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또 여리고로 따라가고, 마지막에 또 요단강 간다니까 거기까지 따라가고, 승천해서 눈앞에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엘리야에게 고정합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그토록 기도하고 소원했던 바가 이루어집니다. 자기 스승의 2배나 되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드디어 받게 돼요. 그 증거로 옷을 말아갖고 요단강을 딱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과연 엘리사가 뭐가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하길래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을까요? 엘리야가 왜 자기 스승의 그 받은 2배의 갑절의 영감을 그렇게 구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자기도 엘리야처럼 기적 행해서 사람들이 자기 좀 우러러보고 좀 존경받고 싶었어. 여러분 당연히 그런 이유로 구한 게 아니죠. 엘리사가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2배의 영감을 구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자기의 무능함과 자신의 영적 결핍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저렇게 대단했는데도, 저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는데도 나라와 정부가 안 바뀌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보는데 이게 너무 한심하고 연약하고 너무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승 오늘 이제 머리 위로 올라갈 텐데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사명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스라엘도 살릴 수가 없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다. 크나큰 절망과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현실 파악과 주제 파악이 너무나도 됐기 때문에 엘리야를 절박한 심령으로 쫓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간절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나요? 바로 자기의 모자람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다가오는 핍박 어둠의 시대를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낼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고백이 막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을 간절하게 찾고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런 절박한 인식과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 만큼 하나님을 추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험악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감 넘치십니까? 나 이 시대 정도쯤은 그냥 나 이길 수 있어. 영적인 자신감과 어떤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 넘쳐나세요? 아니면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 험악한 시대를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없이 절망하고 정말 자신 없고 여러분 그런 거룩한 절망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작 이런 거룩한 깨어짐과 절망, 위기의식은 없으면서 매일 유튜브 보면서 미디어만 흡수하고 그 얘기 또 성도들하고 만나면 그 얘기만 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보면서 절망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이 영역은
여전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신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안 돼서 최근에 혹시 울어본 적 계십니까? 자, 우리가 세상주의에 대해서는 정부고 나라고 불법을 보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상 거는 보고 탄식하고 나눌 줄 압니다. 근데 정작 나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순종이 안 되고 번번이 무너지는 내 삶을 보면서 우리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십자가를 메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처형을 당하시는 그 길목에 이제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뒤에서 멀찌감치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오는 믿음의 여인네들이 있었어요. 막 울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러면서 뒤에서 이제 따라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시고는, 그 우는 여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너희들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너희 자신을 신경 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도 살지 못해서 거역하는 너희들의 불순종의 삶에 대해서 울어야 돼. 우리는 이 올바른 순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신호영 성도님하고 대화를 잠깐 했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눠도 되는 정도라서 나누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이 최근에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나름 열심히 있는데 인터넷도 뒤지시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배우는 거는 한 말씀 한 말씀 늘어가는데 순종이 안 될 때마다 이게 쉽게 넘어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듣는데 순종이 안 될 때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증상인지. 오늘날 죄를 져도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쩔 때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답답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고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순종이 안 될 때, 자꾸 내가 죄를 짓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의 심령이 괴로우세요? 아니면 그냥 쉽게 지나가지십니까?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나라와 정도에 대해서 탄식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정말 귀한 은혜인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분 좋고 웃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순종 못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골방에서 울며 기도하고 가슴 치는 거. 여러분, 이게 산상순의 스타트의 첫 은혜예요. 첫 블레싱이에요. 아프고 괴로운 만큼, 또 나의 그 무능과 약함, 악함을 절절히 인식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축복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의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했고 절박했고 애통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 절박함으로 쫓아간 거예요.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는데요, 민망한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총 3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또 얘기하죠.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총 3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너무 끈덕지게 따라 붙으니까
엘리야도 좀 거북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쩌면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너무 엘리사가 기특한데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연기했을 수도 있죠. 자, 어쨌거나 엘리사의 입장만 보면요, 이건 민망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자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나 이제 베델로 가니까 너는 그냥 여기 길갈에 있어. 나 이제 여리고로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 있어. 따라오지 마. 나 요단 가야 되니까 넌 그냥 여기 있어.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 입장에서 여러분 섭섭할 수 있어요. 빈정상해서 나 그래 나도 안 해.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나도 여기 있을래.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연속해서 자기도 받아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야, 너 그냥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돌하게 받아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절박하면요, 민망함이고 뭐 수치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런 거 없이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환경이 어떻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 저거 없으면 안 된다, 나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게 딱 서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간절하게 우리가 바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록을 구체적으로 해놨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존심의 문제로, 혹은 체면의 문제, 혹은 헌신이 어려워서, 고돼서, 아니면 뭐 관계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막 식어가는 분 계세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강팍해지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채울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그다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충성과 열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을 금세 쉽게 만들게 하고, 또 곧잘 시험에 여러분이 다운되고 넘어진다면 목마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나, 얼마나 절박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진짜 목마름이 있을 때는요,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한번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엘리사의 입은 상당히 과묵한데 행동은 얼마나 민첩하고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자,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부지런히 따라가요. 그런데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 길갈부터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가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순서에 또 이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특정한 순서라기보다 각 지역의 영적인으로 갖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서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 엘리야가 왜 이렇게 돌아다녔는가? 바로 이 지역들, 길갈, 베델, 여리고에는요, 선지생도, 그들을 양육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된 엘리야 입장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위로했던 것처럼 승천하는 날에 선지생도 그 학교들을 방문해서 이제 위로해주고 덕담해주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 근데 엘리야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는지, 아니면 나름 또 예언하는 수련생들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서 알았는지, 성경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선지생도 모두가 오늘 우리 스승 엘리야가 하늘 위로 승천할 것이다,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선지 생도들이 가는 그 여리고면 여리고 베델마다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한마디씩 툭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거 승천하실 거 당신 알고 있죠? 그 얘기예요.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여리고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생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여, 당신의 멘토 엘리야가 오늘 당신 머리 위로 들려서 천국 갈 겁니다. 당신도 그 의미 알고 계시죠? 그렇게 와서 이제 물은 거죠. 다들 흥분해가지고 우르르 와서 그것부터 물으면서 막 대화를 시도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들과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들이 건네오는 대화에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그 대화에 섞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아요. 같이 흥분하면서 그래 맞아 오늘 우리 스승이 승천하실 거야. 나 흥분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지금 심경이 아주 슬프고도 복잡해. 맞장구 치면서 먹고 대화하고 잡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해라. 사일런트해라. 본인도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이 짧은 한마디 내던지고 그 대화와 관계를 딱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진짜 절박하고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본인한테는 가십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절박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이제 곧 승천해서 영원히 이제 분리되고 떠난다는 이 현실이 엘리사한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하고 심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가볍게 나누면서 대화거리 삼으면서 그렇게 덕담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사의 상태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볼 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엘리사를 뽑아야만 했는지, 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뽑았는지 우리가 대충 엿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귀한 중심이고 행동인지 몰라요. 그때 당시 수많은 성지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그 누구도 엘리사가 가졌던 그 절박한 심령, 여러분 그 레벨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정말 찾아보기 힘든 보아 같은 중심입니다. 괜히 엘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 목마름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많은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 쏠려 있으면 몸이 그냥 따라가지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잠깐 하면 공통점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흡사한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시대가 너무 악해서 의인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시민들, 정부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도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사회와 나라에는 평안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환란이 임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또 탄핵하면서 온 시민이 촛불 시위하고 뭐가 뭔지를 구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간접적, 비간접적으로 대적하는 이 한반도 땅. 여러분 이 끝이 어떻게 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두드려 맞아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게 안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지금 자비로 구하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1대1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음성들을 사모하세요. 그분의 따스한 임재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골방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동행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핍박과 순교와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의 인도를 받고 돌파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훈련을 지금부터 탄탄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절규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그 한 시대를 이끌었던 불과 같은 엘리야지만 떠날 사람은 정말 허망하게 떠나버립니다. 엘리야도 떠나고 우리 남겨두고 다 떠나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이 험한 땅에 아직까지 남겨져서 이 험한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엘리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승천하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사명이 주어졌고 전쟁이 있어요. 누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내 영적 상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이 과연 이 험악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자로 준비되고 있는지, 그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이 돼야 하고 간절한 하루하루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보여줬던 그 심각하고 진지한 마음가짐, 그리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던 그의 결단력과 행동, 여러분, 이것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성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절망감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으면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영적 결핍을 철저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엘리야의 뒤를 내가 잇게 되면 나 선지자 노릇할 수가 없어. 저렇게 대단한 엘리야가 뛰었는데도 나라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뭐라고 저분의 뒤를 잇나? 나는 가망이 없어. 이 처절한 절망감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부흥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사의 영성이야말로 이 소망 없고 악한 땅에 남겨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영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가오는 환난의 시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의 사인이에요.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국 상황 때문에 이거 맞춰서 한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게 구해야 될 거는 세상의 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형편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드시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의 렌즈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 회복하시고, 애통한 심령 회복하시고, 절박한 심령 회복하셔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세요.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와 권능을 강력히 사모하세요. 그렇게 끝까지 간절하게 붙드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 꼭 하시고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